예, 오래전 일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전화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시계를 하나 맞추게 됐는데 남자 시계 잘난다. 그런 어머니한테 제가 핀찬을 줬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쁘고 고운 여자 시계도 많은데 멋대가리 없이 남자 시계를 차십니까? 그랬더니 제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눈이 가물가물해서 시계 알이 작으면 시간을 못 봐. 저는 제 어머니가 나이 들어가시면서 이게 눈이 나빠지셨고 시간을 보다 잘 보시기 위해서 시계 알이 굵은 남자 시계 차는 줄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 제 어머니께서는 한때 몹시 아프셨고 더 이상 세상 살 기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셨던지 자신이 그렇게 아껴 쓰시던 자기의 넋마저 동생네 집에 보내겠다고 했을 때는 또 한 번 심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제가 제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걸 나중에 가져가라고 그러지 꼭 지금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그래요. 아무리 부모 물건이라도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가려고 그러면 깨름지게 죽기 전에 줘야 선물이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선물이냐. 그렇게 해서 고집대로 자기의 넋을 동생네 집에 옮겨 놓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둘째 동생을 불러다 차고 계시던 손목시계를 제 동생에게 건네줄 때야 비로소 시계에 얽힌 비밀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장남이 철없이 했던 얘기가 마음에 걸리셨든지 제 어머니께서는 차마 그 얘기를 제게 못 꺼내시고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민들 왜 이쁘고 고운 여자 시계 찰 줄 몰랐겠어? 근데 암만 해도 네 애비가 저 시계는 네 형한테 줄 것 같고 너한테 물려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너한테 물려줄 시계 애미가 먼저 찬 것뿐이야. 그렇게 해서 동생을 울게 만드시고 모든 걸 떠넘기신 제 어머니께서는 끝내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몇 분은 표정이 보니까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 동생은 어머님이 차셨던 명품 시계를 차고 자랑스럽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제 아버지는 도통 마음을 비우실 줄 모르더란 말이죠. 제가 형제들 모이면 그랬습니다. 야야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자. 왜요? 아버지 회개하시게 말이다. 저도 아버지 명품 시계 탐이 나서 그런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버님이 전화를 걸어오셨더란 말이죠. 나 서울 가게 되면 오메가 시계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아니 왜 또 그 시계입니까? 근데 제 아버님이 그래요. 어떻게 너희 둘한테만 그 시계를 채워놓고 가냐? 막내한테도 같은 시계 하나 채워놓고 가야지. 그 말에 마음이 찔려서 아버지 시계를 차고 싶다던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가 제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마음으로 아버지 시계 찼어요. 그러니 비싼 돈 주고 그 시계 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막내한테 주세요. 전 다른 시계도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마음에 소원 하나 생기더란 말이죠. 내가 저 시계를 영원히 차는 일 없게 되기를. 그래야 제 아버님이 오래오래 사신다는 뜻 아닐까요? 근데 일주일 뒤에 제 아버님이 시계를 붙여보야 마셨습니다. 시계를 받아들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저는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자식 사랑이었고 헌신이었고 희생이었다 여깁니다. 세상 가치 아무리 변해도 부모 사랑, 부모 마음은 한결같고 하늘 같다고 여깁니다. 우리 이미 세상 떠나 아니 계시고 불러도 대답 없으실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가정의 달이 여서가 아니라 늘 우리 그렇게 산다는 다짐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소리쳐 불러보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다 같이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나 불러놓고 그 소리를 해야 되지. 어떻게 전부 고아원 출신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목청껏 아버지, 어머니 소리쳐 불러보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럼요. 살아가면서 설사 뇌 손상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치매가 또 우리를 공격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만큼은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큰 외삼촌이 나이가 꽤 많으신데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제 어머니를 향해서 누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외숙모님을 보고도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있냐고. 평생을 뒷바라지온 숙모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근데 묘하게도요, 앨범을 이렇게 펼쳐놓으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데 외할머니를 이렇게 짚으면서 누구냐 그러면 손만 가도 엄마, 그 나이 드신 분이 엄마 이래요. 우리 정말 세상 살면서 잊어야 할 게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거 있다라는 것. 그래서 평생을 가정사역에 헌신해온 제게 가정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위에 세워진 작은 천국이 가정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family도 이렇게 구성되는 거 알고 계시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영어를 쓰면 일단 아는 척하는 게 신상이 이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수준이었어? 권사님이? 네? 그래서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지만 한국 사람처럼 외국어를 다양하게 빈번하게 자주 쓰는 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3개국어를 동시에 쓰는 특이한 민족입니다. 핸들 이빠이 꺾어 3개국에 3개국. 진짜 걱정스러운 건 한글 걱정인 거 알고 계시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헷갈려하는 게 한글 간판이에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무슨 놈의 나라가 할머니 뼈다귀를 해장국으로 먹어버리는가 말이죠. 죽여주는 동치미라고. 그걸 누가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너무 쉽죠? 이 단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family가 father, 아빠, A 하면 and, 그러니까 그리고, M 하면 mother, 그러니까 아빠, 그리고 엄마, 그리고 ILY가 뭐예요? I love you.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찼을 성경 내용이 여기 엮여져 있습니다. 단란하게 살아가던 이 가정에 어느 날 재앙이 닥쳤습니다. 곱게 자라줘야 할 딸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작은 병 아닙니다. 중한 병입니다. 성경은 뭐라 적고 있나요? 귀신 들렸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었다. 어떻게 해서 어느 날 불현듯 찾아든 이 재앙 앞에 가족들은 그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좌절과 한숨과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이겨내고 그들이 축복의 정상에 우뚝 서서 행복에 입맞춤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코로나 상황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저 오늘 내일 물러가려니 생각했던 것이 벌써 1년 8개월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제 백신 접종하면 다 끝나려니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중세도 그랬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 가운데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자기도 헤매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끝날는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정 공동체예요.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기댈 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예방 백신요? 아니요. 희망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희망을 뜻하는 hope라는 단어도 뭡니까? hold on, pain ends. 끝까지 견뎌내, 시련은 끝날 거니까 하는 소리예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희망을 간직하는 사람. 그러나 아무리 부여해 봐도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은 불행을 박차고 행복에 입맞춤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대개 살면서 이런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아프다. 또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예요. 운명이다 이래요. 운명이다. 그렇죠?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비행기 아니었어요.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너 팔자 못 고친단 말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랬더니 제 아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아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 욕심에 승무원대로 종이 한 장 메모지 좀 갖다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가져다 주기에 이 종이에다가 1부터 9까지 아라비아 숫자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시범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준아, 일자 말이다. 이렇게 돌렸으면 팔자 된다. 2자도 팔자 된다. 3자 팔자 되는 건 너무 쉽다. 4자 각은져도 팔자 된다. 5자 빗둘거려도 팔자 된다. 6자도 7자도 팔자 된다. 9자 팔자 되는 거 어렵지 않다. 근데 팔자는 팔자다. 팔자는 팔자다. 그때 아들이 그래요. 그거였어요? 그런 아들한테 제가 뭘 얘기했을까요? 준아, 너 말이다. 팔자 못 고친다고 멈추면 안 돼. 고칠 수 없을 때는 보태거라. 2를 보태면 28이 되지 않니? 5을 보태면 58이 돼. 너 기왕 보태할 거라면 9을 보태거라. 그러면 98 되지 않니? 거기에 아빠가 2를 보태마. 그러면 100점짜리 인생 될 터이니 말이야. 요쯤 되면요, 다들 할렐루야 하고 소리치든지 뭐 박수라도 쳐야 되는데, 네? 박수 누구 잘났다고 쳐주는 거 아닌가 알고 계시죠? 박수는요, 자신의 뇌를 일깨우는 자명종 소리라고 그래요. 뇌를 일깨우는 자명종 소리. 우리는 늘 감탄하고 살아야 뇌가 활성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별거 아닌 것도 별거로 생각하는 게 예술이에요. 별거 아닌 것에 감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하고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니 둘 다 이렇게 살아요. 행복한 사람은요, 가진 것 사랑해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은 걸 사랑해. 가질 수 없는 걸 사랑해. 오늘 저를 이곳까지 원주에 사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태워다 줬는데요, 키가 작아요. 그 뒷좌석에 앉아서 왔어요. 문이 3개짜리, 2개짜리 자동차죠. 그래서 내가 이따가 뒷자리 불편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괜찮아요. 뒤로 미세요. 제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아요. 키가 작으니까. 근데 나머지 다리는 집에다 두고 왔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요. 키? 염려함으로 석자를 더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했나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사는 게 행복이에요. 저는 키를 재는 것에 대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키 작은 분들일수록 키를 왜 땅에서 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늘에서 재면 더 클 건데.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에 살아요. 가진 것을 사랑에 살 거냐, 가지지 않은 걸 사랑에 살 거냐 하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페레가모 구두를 사랑하고 구찌 핸드백 사랑에 사니까 항상 불행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이 어떤지 알고 계시죠? 워낙 광활한 땅이니까 뭐 서부 집회 가고 이럴 때 저는 동부에 살았거든요. 워싱턴 DC 경계선에 버지니아 스테이트의 맥클린 시리에 살았단 말이죠. 제 자가용 경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 이름을 따서 지어진 레이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가면 항상 제 비행기는 늘 대기하고 비서가 와서 인사합니다. 되게 잘 나오셨냐고. 그래 고맙다. 오늘 비행 스케줄은 정확한 거 맞지?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행기는 어디 있냐? 제2 계류장에 있습니다. 가보면요, 벌써 비행기가 워밍업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트랩 올라섭니다. 승무원이 먼저 대기했다가 인사 크듯이 하시고 하고는 자리 안내해 줍니다. 기분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자가용이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정시 출발이냐 그러면 예, 온타임입니다. 출발하자.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비행기가 활주로를 쫙 미끄러집니다. 예? 워싱턴 상공을 이렇게 선회할 때는요, 백악관도 다 아래로 보여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게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야 내 건가? 타는 순간 내 거지?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어? 왜 자꾸 등기에 관심이 많어? 누리면 되지. 지난번에 미국 간다고 인천공항 나갔더니요, 얘기도 안 꺼냈는데 항공사는 항공사들이 비행기 다 준비해놓고 자기 거 골라 타려는 거예요. 와, 이것들 진짜 수고들 많다. 내가 골라서 타고 들어갔더니 또 혼자 가면 외로울 거라고 같이 가주겠다고 수백 명이 같이 몰려 들어왔죠. 이것들이 누리고 감사하고 사는 게 그게 부자인 거지. 네? 왜 자꾸 내 이름으로 등기돼서 세금 내고 복잡하게 살아요? 저는 뭐 자동차도 종류대로 다 있어요. 타고 싶을 때 알아서 타. 그냥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가정으로 주목해 보세요. 누구든지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 운명이라고 여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딱 한마디 얘기하면 운명의 맞짱을 뜬 여인이에요. 운명의 맞짱을 떴다. 귀신 든 것을 운명이라 여기지 않고 운명의 맞짱을 떴던 여인. 예수께 나아갑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국어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한 사람이면요, 모순이에요. 왜요? 귀신 들린 것은 딸이에요. 그러면 귀신 들린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옳아요. 귀신 들린 건 딸인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럽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매달립니다. 소리 지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조용조용 기도할 때도 필요하고 우리가 엎조리면서 말씀 기도 드릴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목이 터져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고 불러야 될 때도 있어요. 이 여인은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이 견디다 못해 예수께 간청합니다.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니 주님 어떻게든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아니 손 좀 봐서 돌려보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께서 거절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나는 너무
바쁘단다. 그러니까 거절당했어요. 거절. 근데 그 순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저를 도우소서 그럽니다. 누구를 도와달라고요? 저 아이를 도우소서가 아니라 나를 도우소서. 우리는 가정 안에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덤벼듭니까? 저 인간 저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개망신당했다 이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망조들게 됐다 이거예요. 자꾸 내 탓을 해야 되는데 네 탓을 합니다. 네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이 언제 행복에 입맞춤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너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에요. 아이가 지랄지랄 떨어도 또 지랄이다가 아니라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을 때예요. 아이들이 돌아와요. 지랄지랄을 웃기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동원 목사님이 길 아래로 떨어졌다가 어원이라고 그랬어요. 궤도 이탈이에요. 그래서 지랄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지랄의 법칙? 지랄 총량의 법칙요. 경북대학 김두식 교수가 법학대학원 교수인데요. 사춘기에 들어선 딸이 지랄지랄 해대는데 이게 어떻게까지 속을 뒤집는 거 하니? 나는 아빠 같은 인생 안 살 거거든? 아니 그래도 국립대학 교수인데 유학도 다녀왔고 공부한 분인데 딸한테는 개무시당하니. 어느 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청소년 지도사를 만났더니 청소년 지도사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질량 총량의 법칙 아냐고. 안다고. 근데 지랄 총량의 법칙은요. 그건 또 뭐냐고 했더니 지랄도 떨 만큼 떨어야 끝납니다. 그 말에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박사학위를 가졌지만 아이들이 지랄 떨 거는 생각 못 했잖아요. 갱년기 돼 보세요. 부인네들이 지랄지랄 떱니다. 그것도 채워야 끝나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탓할 때가 아니에요. 내 탓이라고 할 때예요. 그래서 한국 가정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가장들의 시도 때도 없는 버럭 성질이에요. 성질 부릴 만큼 부려놓고 그럽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러면 왜 그 성질이 안 고쳐진 줄 아세요? 이제 심리학 용어로는 간헐성 폭발 장애, 소위 말해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죠. 왜 이게 안 고쳐진 줄 아세요? 딱 요 한마디 때문에 안 고쳐진 거예요. 저 인간 저건 왜 자꾸 성질을 돋구지? 요거거든. 저 인간 저거는 성질을 돋구죠. 저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침마당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에서 많은 국민적 공감을 얻었죠. 이제 그게 뭔가 하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예를 든다면 허접한 이 권총 한 자루가 있습니다. 허접한 권총이에요. 총알을 장전해요. 어린애가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이게 살상 무기예요. 근데 반대로 성능 좋은 권총이에요. 총알을 딱 빼내버립니다. 명사수가 정조준해서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이게 공갈탄이에요. 불발탄이에요. 소용없는 짓거리예요. 그러면 어떤 녀석이 또 방아쇠를 잡아당겼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 방아쇠를 건드렸다 할지라도 총알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마음의 총알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의 총알이 뭘까요? 쓴뿌리예요. 역기능이에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용서되지 않은 과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내 열등감, 낮은 자존감, 어려서부터의 정서적 결핍, 애착관계가 불충분했던 이 모든 것으로 생긴 문제, 이거 다 뿌리 뽑아놓고 나면요, 누가 건드려도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답은 어디 있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요즘은 헬스센터도 못 가게 됐지만 한 사람이 아침 운동을 하겠다고 헬스센터에 들어가서 운동을 끝내고 기분 좋게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그 프론트의 아가씨가 그런단 말이죠. 키는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157인데요. 이씨. 누가 키 몇 센치인지를 물었어. 키 어떻게 됐냐고. 낙하 키. 그거 주고 가라고. 키는요. 이랬는데 늘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이 자식은 지 키 몇 센치인지 물은 줄 알고 157인데요. 이씨. 내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행복에 입맞춤할 수 있어요. 행복에 입맞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운명이라 여겨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나요? 근데 보세요. 흥미있는 것은 그렇게 거절당했는데 여인이 보이는 태도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더 간절히 매달리잖아요. 현대 가정에 비극이 있다면요, 그건 또 뭐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게 가족관계예요. 가족의 비극이에요. 그 높은 이혼율은 뭘 얘기하는가? 정말 영원히 사랑에 살겠다고 다짐해놓고 그 약속을 위반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네? 아무리 자식이 속 썩여도요, 자식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귀신 들린 딸이라고 해서 내가 쓸모없게 됐다고 포기하는 순간 나는 어머니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 포기하는 거 봤나요? 그러니까 자식을 함부로 내팽개치고 어린 생명을 그렇게 학대할 때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다 이런 거죠. 동물도 지 새끼를 품어요. 아무리 속썩이고 힘들게 해도 우리 자식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누구나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하나님만이 헤아리신다. 사과 속에 씨앗 몇 개 들어있는지는 조그만 애들도 다 헤아려요. 하지만 씨앗 속에 몇 개 사과가 열릴는지는요, 고등수학자도 풀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수학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시험, 시련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순종하는 일이에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럽니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 처녀예요. 본인이 잘 알아요. 허튼 짓 안 했어요. 속도 위반 안 했어요. 남자를 가까이 아니했다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생긴다니 청천벽력, 벼락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태고지 그림을 여러 화가들이 그렸는데 마리아의 표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손을 내밀어야 아니라고요. 근데 보세요. 지금 그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의 엄마가 된다는 게 뭔지 알기나 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캄캄해요. 무슨 정보를 주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미래 펼쳐질 청사진이 있나요? 헤롯과 싸워야 된다는 걸 가르쳐나 줬나요? 몇 번이나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한 일이에요. 그런 마리아에게 던져진 답은 딱 하나일 뿐이에요. 뭐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미친 짓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엄청난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내뱉는 한마디가 뭡니까? 피아트 미히, 피아트 미히. 이루어지이다. 미히 나에게.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순종이 뭐냐? 뭐가 답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 신뢰하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피아트 미히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징진명령이에요. 순종이 뭡니까? 내가 이해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꺼이 주의 뜻이라면 살아내겠습니다.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사라질 것이니까요. 살다 보면 사라져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도 싸울 일 많습니다. 저도 많이 싸웠어요. 갱년기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또 고집은 센지. 부부가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나는 어느 날부터 도무지 둘이 안 맞는 것 때문에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치약을 아무데나 주물러 놓고 이불이 한 번도 제대로 개져 본 일이 없고, 옷을 벗으면 이 벗어가지고 홀라당 집어 던져가지고 수북이 쌓일 때까지 그 분위기가 골라. 응? 옷 골라 입을 때마다 입을 옷이 또 없대. 정리정돈 지금도 안 돼요. 오죽하면 제가 불러다가 여보 좀 앉아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바쁜 중에 뭐 때문에 세마포 수건을 다 이렇게 정리정돈 개켜놓고 나올 생각을 하셨겠냐. 당신같이 정리정돈 안 되는 사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다. 당신 부활을 믿는 사람이냐고 지금. 그래가 고쳤을까요? 고쳤으면 이렇게 안 떠들어요. 요새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자, 하나님도 안 바꾸고 인정해 주시는 걸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맞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요새는 그냥 그렇게 느낍니다. 자, 신비하다. 참 신비한 존재다. 평생을 살아도 아직도 아내를 모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신비한 존재 아니에요? 옛날에는 방구 소리가 참다 나오는 것도 미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더니 요새는 아니에요. 붕 끼고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자꾸 고상한 얘기 할 거 없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내 사람이고, 모자라면 모자라도 여전히 내 사람이고, 약점이 있어도 그게 내 사람인 거고, 그 보안에 살라고 붙여준 거잖아요. 내 친구는 헤어지는 게 끔찍가 돼요. 지금까지 적응한다고 이만큼 고생해서 겨우 맞춰놨는데 또 새 여자 적응할 거 생각하면 그게 끔찍가 되는 거예요. 우리 포기란 말은요, 써야 될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겨울 김장할 때 쓰면 돼요. 한 포기, 두 포기. 그 외에는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놀랍습니다.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곧 무슨 얘기예요? 네가 개 같은 여자 아니냐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야 돼요. 근데 여인에게는 자존심이 없었나요?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마음 상할 수 있죠. 그러나 여인이 거기에 꺾이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뭘까요?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딸이 낳아야 합니다. 딸이 낳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모욕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손가락질 당해도 내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수치 어떤 수모도 다 견디어 내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흔들리는 줄 아세요? 목적이 사라졌어요. 왜 내가 자존심 상해하는 줄 아세요? 목적이 희미해서 그래요. 왜 이 여름에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집회가 필요했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모두들 흔들려도 우리 인생의 목적 분명히 해보자는 목회 철학이 녹여지는 것, 이것이 이 일일 집회 아닌가요? 목적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목적 위에 사세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호승 시인의 시 하나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 시가 참 절절했어요.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했는데요. 어느 벽보판 앞 현상 수배범 전단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큰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할 겨를도 없이 어느 날 늙어버린 죄. 큰 죄예요. 자꾸 이렇게 죄 그러면 남의 돈 훔치고 남의 기싸대기 올리고 이런 것만 자꾸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몸도 사랑하지 못한 채 망가뜨린 죄도 큰 죄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요즘 커피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걸 커피 세계로 저를 입문시킨 분이 계셨어요. 너무 좋아하고 또 주신 선물을 정말 귀하게 여겼더니요. 자꾸 더 줘요. 근데 아니면요. 뺏어가요. 저 인간은 가치도 모르는 인간한테 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제게요. 예술품이 많아요. 그림이 제법 있습니다. 어떤 거는 물론 제 돈 주고 산 것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책 한 권도 안 사보는데 남의 그림 사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싸구려로 사죠. 복사판 그림이나 갖다 붙여놓고. 애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면요. 애들은 문화인이 안 돼요. 엄마가 정말 어려운 돈 모아가지고도 미술품에 투자하는 걸 보고 한 점 걸어두는 걸 보고서야 애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요. 원주 어떤 도시예요? 근데 여기 가까이는 미지움 소울이 있잖아요. 미지움 산, 미안합니다. 그게 어떤 데인데? 가보셨어요? 남산 밑에 사는 인간들이 남산 한 번도 안 올라가 봐요. (1년에) 몇 차례 주말에 티켓 끊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멋진 예술품들 구경시키면요. 애들 사고체계가 바뀝니다. 교인들 집 신방에 보면 진짜 싸구려예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선도해냅니까? 그들이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돈 있어서 샀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필요해서 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산 건 몇 개 안 되고요. 제가 미술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예술하시는 분들이 자기 작품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막 퍼줘요. 이거 목사님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시면요. 진짜 멀지 않은 곳 여기 양평이니까 한 번쯤 여러 성도들 여기서 집회도 중요하지만 저희 산에 오셔서 주기도문 길도 좀 걸어보시고요. 프로그램도 하시고 옛날 기도원 가시던 그런 수양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시도 해보세요. 작품들 너무 많습니다. 누가 다 준 거예요? 예술가들이 준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아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로 다 주셨어요. 몸? 이게 신비예요. 근데 이 몸은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말로 진짜 뻔뻔한 거 아닌가? 병이 찾아올 수 있죠. 제가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밥 함부로 먹고 밤 야식 해대고 뭐 그렇게 위장 망가뜨려 놓고 위는 쓰린데 위산 과다로 역류성 식도염이 걸렸는데 또 지가 해놓고 그거를 고쳐주면 끝나야지 또 처먹고 그 자꾸 고쳐달라고 그러면 한두 번도 아니고 짜증 안 날까요? 하나님께서도. 좀 신앙생활이 뭔지 바로 생각해야죠. 얼굴 누가 주셨어요? 내가 이거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받는 것만 복으로 얘기해요? 진짜 복스러운 존재는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복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나누어 보셨어요? 저는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굴을 그분이 주신 내게 선물로 주셨다면 내가 그분께 선물로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밝은 미소예요. 좀 웃어봐요. 요새처럼 미인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못생긴 얼굴 반은 가려놨지. 눈만 살짝 이렇게 해도 얼마나 미인처럼 보이는데. 와, 미인이다 그러고 뭐 이게 음식 꺼냈다가 고개 돌려버렸어 나는. 그분이 몸 주셨어요. 건강 우리가 드려야 될 선물이죠. 자녀 선물 맞죠. 그러면 자녀들 잘 가꾸어야 되죠.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목표를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실패라 쓰고 읽기는 성공으로 읽어요. 우리 어떤 경우에도 포기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 꺾이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거예요. 글자 한자 차이예요. 이 장애물이 왜 있냐?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요거 걸려 넘어지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넘어서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말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립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여인에게 꼼짝 못합니다. 두 손을 딱 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네 믿음이 각별하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주님도 감당 못할 사람 있는 거 압니다. 누구예요? 그렇게 문전박대해도 기어이 매달려서 부스러기라도 달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no 하고 거절했는데 이 여인은 이걸 뒤집어 버리잖아요. on. 영어의 no, 부정을 뒤집으면 on, 긍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역설의 법칙 터득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영희 교수예요. 돌아가셨어요. 미국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가셨다가 들어놓은 의료보험 본전이나 찾자는 심정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됐고 유방암인 것이 발견이 되어 큰 수술을 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던 장 교수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 또 떨어지죠. 완치되었을 것이라 여겼던 유방암이 재발됩니다. 척추신경을 건드립니다. 척추암으로 또다시 쓰러집니다. 더 이상 독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때 장 교수가 남긴 유명한 편지 한 토막입니다. 입원한 지 석 주째 병실에서 보는 가을 햇살은 더욱 맑고 화사하다.
생명을 생각하면 끝없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낀다. 행복, 성공, 사랑,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도 모두 생명이란 단어 앞에서는 한낱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살아있으며 축복을 생각하면 한없이 착해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 벅차다. 그러고 보니 내 병은 더욱더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하나의 경고인지도 모른다. 입원하고 나흘 만에 통증이 조금 완화되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다리 보조기를 신고 일어섰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내 발바닥이 땅을 딛고 서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강한 희열이 느껴졌다. 직립인간으로서 직립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워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서서 보는 하늘은 얼마나 더 화려한지 새삼 생각해 보니 목을 나긋나긋하게 돌려대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일, 몸에 뼈가 울리는 지독한 통증 없이 재채기 한 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 채 살아왔다. 그러면서 장 교수가 남긴 유명한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신은, 하나님은 내게 일어서는 법을 깨우치기 위해 종종 나를 넘어뜨리곤 하신다. 내게 일어서는 법을 깨우쳐 주시려고 종종 나를 넘어뜨리곤 하신다. 무엇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불면의 밤을 보내게 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한숨 짓게 했고,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떨게 했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게 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존심 상해서 쓰라린 속을 부둥켜 안고 이를 부두둑 깔게 했나요? 바로 그때가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 것을, 그래서 행복에 입맞춤하는 것을 익혀야 할 때인 것을 놓치고 정직하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기존 스타일 버리라는 거예요. 기존 스타일 버리래요. 거기에 적응하면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갈 거예요. 우리 이 모든 어렵다는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